밥을 많이 먹고 또 여기가 따뜻하네요. 그러니까 찬송을 해도 졸리니 앉아 있으면 얼마나 졸릴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옆에를 한번 등을 한번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쫙 두드려 주면 등을 한번 두드려 주세요. 네, 됐습니다. 제가요 밥을 먹고 사무실에 있잖아요. 사무실에 있으면 누가 가나 이것만 봐요. 그 참 안 보려고 그래도 그래서 차를 타고 쌩 가면 밥은 왜 먹어? 이 생각이 들어가요. 아니 가려면 왜 밥 먹고 가? 또 아유 저 은혜 받을 사람이 또 안 가는구나. 참 말씀 들으면 좋을 텐데 하는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그 애양원 여수에 있는 그 한센스병, 쉽게 말하면 문둥병이죠. 가면 정말 손이 막 이렇게 뭉그러지고 기가 딱 또 눈이 막 이상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애양원이란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이 역사적 발자취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정말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똑같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어떻게 저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앉아 있을까? 바쁜 게 없을까? 그런 건 아니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평가하기는 믿음의 수준이 같다. 이렇게 봤어요. 믿음의 수준이 같다. 똑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거의 그들은 믿음의 결과는 천국으로 봤어요. 예배를 천국의 장소로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양식으로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래서 상급으로 봤다고요. 그 상급으로. 그래서 그들의 그 신앙을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짓고 교회 부흥시키는 사람들과 또 기존에 정말 멤버가 일시 교회를 짓고 아니면 10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이렇게 부임해서 하는 목사의 어떤 신앙 목회는 목회 스타일이 달라요. 이 스타일. 또 그 신앙 자체도 믿음이 형성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설교하는 내용과 믿음이 없는 사람부터 있는 사람까지 함께 놓고 설교하는 그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저는 보면서 그래 맞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어떤 천차만별이에요.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있고 믿음이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어떤 설교를 해도 귓가에도 안 들리는 사람이 있고 뭐 많은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천국같이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믿음의 수준이 거의 똑같은 이 자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선교회가 필요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그래서 남선교회 청장년이 그래서 청년의 학생이 왜냐하면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이 적은 사람을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군중과 무리들이 교인으로 들어오고 교인으로 들어오면 헌신자로 한 발짝 더 들어오고 헌신자로 들어오면 제자로 한 발짝 더 들어오게 만드는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서 펼쳐질 수 있어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자가 자기만 제자 노릇하면 결국은 자기들 세계예요. 또 이게 레벨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자는 헌신자를 만나서 자기와 함께 제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가 되도록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헌신자는 교인에게 찾아가서 너도 같이 헌신자가 되자. 그렇게 그들에게 함께 권유하고 권고하고 또 사랑하고 칭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리 자꾸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 안에서 제자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낮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서 끊임없이 많은 사람이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근데 그 문제점은 문제점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에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보는 거하고 청소년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어른들이 세상을 보는 거하고 노인들이 세상을 보는 거는 똑같은 세상이지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판단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내 첫 신앙의 마음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내 신앙의 첫 신앙이 천국이란 말이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 단어를 너무 많이 씁니다. 첫 번째는 사랑,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은혜. 이 세 단어가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씁니다. 왜 사랑이 없느냐? 근데 여러분, 사랑이 없느냐라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없느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나눠줍니다. 사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랑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사랑 받은 아직도 흔적이 그에게는 있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죠.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걸 보고 빚을 졌다. 빚졌다. 나는 빚졌다. 하나님께.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예수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나 때문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이 빚이 얼마나 크냐? 헬라인도 유대인도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난 다 빚이 있다. 이 빚을 갚는 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라고 그랬어요. 이 빚을. 왜? 받은 사랑을 바울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받은 사랑이 있으면 갚으세요. 할렐루야. 받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찾아요. 그 사람은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 사랑, 예수 사랑이 내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을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을 갚읍시다. 할렐루야. 자기 아들 주고 나 산 사랑이에요. 나 몸값이 예수님짜리예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받은 내 몸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나타날 수 있는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란 대상이 있어야 믿음이에요. 나무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동차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고 말해요. 나는 너를 믿는다.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는 거냐. 대상. 이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 난 요즘 믿음이 없어졌어. 난 믿습니다. 난 믿음이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린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사랑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긴다고요. 인간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 자르지 못하고 그저 주기 원하고 이렇게 정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 이건 인간의 사랑이지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거냐?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져요? 천지 만드는 거 못 봤어요. 어떻게 우주와 지금 이걸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못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내 병 고쳐줬다고요? 근데 왜 지금은 안 고쳐주는 거예요? 나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요? 왜 지금은 나 돈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변질됐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믿는다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연 내 가정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느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그동안 믿느냐라는 이 믿음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대상은 있는데 무엇을이라는 이 무엇이 인간의 생명이 있는 것까지만 믿었어요. 죽기 전까지 현재 생활만 믿었다고요. 그래서 가난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부자 되게. 병들면 하나님 믿습니다. 고쳐주게 해주세요. 내 가정이 어려운 마음이 심란하면 하나님 믿습니다. 평안을 주세요. 다 나. 이 믿음의 대상, 믿음의 이 어떤 무엇이라는 어떤 것들을 믿음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그러나 믿음은 그게 다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믿어지면 현실 세계가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영적 세계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래야지 자꾸 내 현실적인 탐욕, 제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탐욕이라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내 필요만 채우려는 이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 신앙은 저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심지어 사랑도 없다고 핀잔하고 내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고 실망하고.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됨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아버지가 나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못 믿고 현재 세상만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흔들려요. 바람 부르면 흔들리고 옆에 사람이 핀잔만 해도 흔들리고 목사님이 자기의 소리 뭐 어떠고 흔들리고 이게 이 소리 이 어떤 대상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는 건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가면 바다 위도 가고요. 산에도 가고요. 말씀 붙잡고 가면 죽어도 살아요. 이 믿음은 영적 세계에는 현실 세계를 움직일 만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히브리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란 말이 무엇을 아브라함이 믿고 떠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걸 믿고 떠나냐. 여러분 무엇을 믿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내 삶을 떠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고. 전 이 11월 오늘 마지막 주일 아니에요. 2012년을 마지막 결산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끝나고 다음부터는 2013년이에요. 이젠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부터 시작하는 주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머릿속에 우리의 이 가슴 속에 박혀있는 믿음의 본질. 믿음에 너 누구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합니다. 너 누구냐? 라고 말하면 자기 이름 많은 사람은 자기 조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조상을 신뢰하는 사람. 나 이씨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그 말이에요. 너 교회 안에서 너 누구냐? 라고 믿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걸 과연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늘 채워지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산에 가도 들에 가도 강에 가도 바다에 가도 어떤 환경이 나를 부딪혀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밖에 모르는 신앙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신앙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내년의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목표가 나에게 이렇게 주어졌냐면, 이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한 사람씩 맡아서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 제1단계다. 이해하시면 아멘. 이게 돼야 돼. 이게 수준이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식 정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이 믿음이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오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씩 이 자리에 앉힐 수 있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씩 갖다 앉히고,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씩 갖다 앉히고,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도 중요합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한 계단씩 올려가는 이 신앙이 되어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절대로 오후 예배를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은혜 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참석하게 시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수요 예배 못 옵니다. 왜? 고역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바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새벽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못하는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이 11조 못하는 사람을 하도록 만들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감사하도록 만들고, 목사가 하는 일은 바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거지,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정말로 신앙이 자라는, 레벨이 움직이는 성숙한 그런, 매일 보면 주일 예배 오는 사람은 주일 예배, 그것도 들쑥날쑥 하는 사람 참 놀라워요. 저 사람이 이번 주 안 왔다가 와가지고 야, 오늘 이번 주는 좀 인원이 좀 늘겠구나. 그러면 잘 왔던 사람이 빠지고 이번 주 또 와. 야, 이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 주일 오후에 저 사람 오늘 오후에 참석하니까 오늘 또 오후에 참석인원이 많겠네. 잘 나왔던 사람이 또 빠져.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바탕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철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오늘 이 오후 예배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후 예배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2012년도 이 주일에 여러분과 결심만 하면, 여러분 중에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여러분 중에 새벽기도 참석하잖아요. 여기 빠진 사람이 수요 예배 참석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들의 결심이 우리 교회 신앙을 움직이는, 믿음의 레벨이 달라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그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내가 이런 복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혼자 하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말할 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기도도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무슨 성령의 감동받아 방언으로 말하고 수없이 많은 영적인 세상에 하늘이 보이고 천국을 보이고 그렇게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속의 믿음이죠. 우리 교회의 영성이 다른 교회의 영성보다는 깊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는 것 보고 통성기도 하는 것 보면 야,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신앙이 불같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걸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때는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움직이진 않아요. 머릿속에 너무너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 잘하는데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간증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자기는 행동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해야 믿음이다. 행동해야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을 순종하며 떠났어요. 떠났어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수없이 많이 했지만 한 주간 살고 다시 돌아오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럼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또 결심합시다. 1000번 결심하면 단 한 번이라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한 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결심하고 와서 움직이지 않고도 죄송한 마음도 안 드는 사람은 또 잘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마음이 끊임없이 들어야 양심의 소리, 믿음의 소리,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 끊임없이 들려야 그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긴 했지만 12장 1절에 보면 곧바로 순종했는데 11장, 창세기 11장에 보면 곧바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가 죽자 움직였어요. 돌아가시자 움직였다고. 아버지 때문에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란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믿음이 왔어요. 야, 떠나야 되겠다. 떠나야. 아유,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못 떠나잖아. 뭐 때문에 못 떠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떡하냐? 같이 전우인 데리고 가면 우리까지 못 갈 텐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금방 떠났어요. 그 지역이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뜻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지연시킨다 하는 뜻이랍니다. 지연한다. 지연이 뭡니까? 지각한다. 시간이 늦춰진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믿음은 있는데 말씀은 받았는데 하란이에요. 데라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있었지만 여러분은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못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당연하게 못 떠납니다. 어떻게 가냐? 못 가. 난 아주 당연한 게 못 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내 믿음을 지연시키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떠납시다. 여러분이 결심만 하면 하나님 도우십니다. 전 개척교회를 이렇게 봐요. 개척해서 한 교회를 이렇게 봐요. 믿음이 있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그렇게 형성된 교회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갑니다. 이번에 전 당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도 안 냈어요.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되냐? 이제 한번 자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또 모이라는 거예요. 의견 있으면 또 내라는 거예요. 부임된 목사님들은 행복한 거예요. 제자가 있어요. 스텝을 짜지면 철저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개척해서 온 교회는 언제나 목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언제나 목사가 앞장서야 돼요. 하다가 마르면 목사가 다 해야 되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럴 시기가 지났죠. 우리 교회 보고 누가 개척교회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50년 된 교회, 30년, 아니, 처음에 개척할 때도요, 멤버가 시작된 교회는 잘 움직입니다. 자기 영역을 자기가 책임집니다. 자기 계획에 따라 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하란에 살지 맙시다.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움직입시다. 이러면 여기서부터 잘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년도 똑같이 여기, 왜? 온 사람은 있는데 빠진 사람이 또 있어. 하란. 정말 여러분과 제가 2012년 마지막 오후 예배를 정리하면서 참 좋은 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순종합시다. 떠납시다. 조건이 아니에요. 떠나는 건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시작되면 순종 학교에 입학하는 거다. 할렐루야. 믿음은 자율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믿음이 잘하는 걸 자기 마음에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는 믿음의 결정은 절대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시켜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리듯이 순종, 믿음이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순종 학교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돼야 믿음이 잘하지. 여러분 믿음 생각해. 30년 전 믿음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것만 하면 괜찮게요. 믿음이 떨어졌어요. 20년 전 믿음이 여러분 그대로, 10년 전 믿음이 그대로. 왜? 그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담임 목사의 목회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기 형편에 따라갔어요. 그건 언제나 하란입니다. 다음에 하지요. 형편되면 하지요. 그는 언제나 군중과 무리 속에 끼어서, 교인 속에 끼어서 헌신자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헌신자라 할지라도 제자로 올라가는 믿음의 채널이 이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기관에 누가 참석했는지 이분들이 다음 주는 한 사람씩 붙잡아야 됩니다. 결심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걸 해야 돼요. 이래야 교회가 교회됩니다. 이래야 믿음의 반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부터 이번 주일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